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디모데의 그 영적인 그리고 마음 그리고 환경의 상황에 자신처럼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내용이고, 바울을 배신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고난 때에 먼저 내 안을 살펴라. 고난 때에 먼저 내 안을 살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지만 사실 진실하게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하고 또 믿음이 없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자주 이야기하고 내가 병이 나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이렇지만 진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와 다른 고난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전의 고난과는 정말 다른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 즉 영적인 고난이 시작되어진다면 나 자신,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외부적인 압력과 압박과 그리고 외적인 물질과 상황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에 적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오는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될 때,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영으로 살펴보았을 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보아야 돼요. 쉽게 하나님 원망하고 쉽게 우리가 이런 신앙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고 있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고난이 내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내가 견뎌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내적인 것으로 내가 견디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울이 8절에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의 어떤 신앙생활,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곧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자꾸 내 힘으로 이기려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외적인 능력을 물론 추구하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능력이 아니라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갖게 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알면 자신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을 모르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왜요? 내가 가진 능력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이 절대적인 힘이 되었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 힘이든지 이게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갖게 되는 게 무엇이죠? 절망해, 낙심해. 내가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오히려 빌미 삼아서,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결국 자신의 믿음, 자신의 자신됨을 저주하고 또 낙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తో 멀어지게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바울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뭐예요? 9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단 말과 부르셨단 말은 같은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9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9절 주일설교 다 들었으니까요. 9절에서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닌,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면, 요 근래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게 되어지니까 갑자기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두루두루 찾으시다가 사용할 사람 없으니까 얘를 능력 줘서 사용해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 그 처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건져낼까, 내가 지금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때도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 능력과 자격과 나의 어떤 자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를 알게 되어져.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따라 사역하지 않았다면,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다면, 직분자로 내가 섬기지 않았다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현장 필드 속에서만 현장 속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주의 은혜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어져요. 지금 이 고난을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어져요. 뭡니까? 거룩이 그만큼 중요해요. 9절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내가 스스로 하고 않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10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육신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을 나타내요. 왜요?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물어요. 자, 이렇게 거룩하여져서 나타나신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보고 있는데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말에 내가 상처 입고 나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내가 거룩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흔들릴 수 있느냐? 없는 거죠. 더구나 10절, 사망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거. 이게 그리스도 신앙의 확실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고난이 두렵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게 뭐죠? 이걸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당당히 맞서서 이기고 함께 고난받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그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실 고난이 싫고 힘든 일 싫은데 다른 사람한테 당당하게 너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랑 고난 받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부르심이죠. 그래서 12절, 고난을 받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왜?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래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죽는 할지라도 죽는 날까지 나를 능히 지키실 그분이 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내가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도록 지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확신이죠.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지금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와 함께 고난받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 이런 권면을 해요. 13,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지키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르친 대로, 나한테 배운 대로 살아라. 내가 가르친 대로 나는 살고 있다. 그러면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께서도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세 번째는 고난이 두렵지 않을 배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부터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결심과 결단과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나타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왜요? 부끄러우니까. 근원이 다르다고요. 근원.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바울이 기적을 베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마어마하게 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가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저 복음, 저 사람 가르친 것 저대로 살아서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야죠. 근데 이들은 다른 길 갔어요. 버렸단 말은 다른 길 갔다는 뜻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길, 바울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한때는 신실했던 사람, 한때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한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 무엇인가 장로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직분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던 사람일 거예요. 리더였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바울이 늙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달랐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오네시보 주의 긍휼을 베푸소서 저가 나를 자주 기쁘게 했다. 기쁘게 했단 말이 뭐예요? 바울 앞에 와서 재롱 피우고 그 코미디를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고 뭐 아재 개그 이야기하고 썰렁한 농담 이야기하고 뭐 그랬을까? 아니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요한 사도가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너희가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가 만났어요. 이 말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오네시보는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바울을 잘 섬겼어요. 그렇다면 떠난 사람들은 결국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을 것만 생각했다. 그 복조차도 물질적인 복, 상황의 복, 자기 마음이 기쁜 복,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내 마음이 편한 것, 그리고 내가 여유롭게 사는 것,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불편한 것은 절대로 싫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들에게 보여준 것은 전혀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를 벗어난 거였고,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모습과 마찬가지죠. 나중에 4장 10, 어제도 말씀드렸죠. 4장 10절에 보면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지금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외적 환경, 외적 고난 속에서 내적인 내 속에 복음이 있는지,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을 닥쳤을 때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오랜 질병 가운데 힘들고 지칠 수 있는데 이 고난이 오히려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주셨사오니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